아멘. 아멘. 자, 오늘 다시 한번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와서 오늘 요한복음 45강, 요한복음 오늘 15장 말씀으로 포도나무 비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는 기도회 주관할 때 했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다윗의 춤. 자, 질문이 이것이었죠. 다윗이 왜 춤을 추었을까? 라는 것이었죠. 자, 왜 춤을 추었습니까? 단순히 기뻐서 춤을 추었습니까? 자,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춤은 예배였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에봇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봇을 입고 있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입는 옷입니다. 물론 다윗은 전체를 입은 것은 아니고 아마 속옷을 입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예배의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춤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감사였죠. 예.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그래서 6걸음 걷고 나서 제사를 지내고 춤을 추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세 번째,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다윗은 법궤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그 이후에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자, 우리 기도회 때 안 계셨던 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다윗이 왜 성전 건축을 했을까요? 다윗이 법궤를 들여놓은 다음에 성전 건축을 꿈꿉니다. 그 다음부터. 그래서 긴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 왜 성전 건축을 꿈꾸었을까요? 자, 이유는 법궤를 놓기 위해서. 법궤가 안치될 곳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그 전까지는 법궤는 천막에 있었습니다. 텐트에 있었는데 이제 다윗성에 옮겨가서도 텐트에 있었습니다. 다윗성 어느 한켠에 텐트에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법궤를. 이게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여기서 성전 건축을 생각한 겁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의 목적은 법궤였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법궤도 필요 없고 에봇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누워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 말씀 결론은 질문을 자주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질문을 여러분께서 던지셨는지 스스로 한번 던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너무나 유명한 비유이죠. 자,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열매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 포도나무 비유에서 열매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것에 대한 답을 찾으시고 답을 찾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5장에 있는 전체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라는 유명한 비유인데, 자, 오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이 어디서 하셨을까요? 이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이 어디서 하셨을까요, 지금? 바로 14장 31절 말씀 보면 14장 31절 마지막 그 앞에죠. 마지막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라고 말씀하시죠. 예.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했던 장소를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떠나신 겁니다. 여기를 떠나자고 밖으로 다락방에서 나오신 겁니다. 자, 나오셔서 어디로 갔을까 그렇다면 지금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는 장소 아마도 포도나무 근처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언가 비유를 하거나 무언가 말씀하실 때 그냥 허허벌판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기 쉬운 장소에 가셔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물으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죠. 왜 하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었을까요? 왜 하필? 왜 굳이 많은 장소 중에서 이스라엘 그 넓은 그 땅 중에서 왜 하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었을까요? 이유는 그 가이사라 황제 헤롯이 가이사라 황제에게 바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땅은 즉 그 황제 이 전 세계 왕이라고 불리우는 로마 황제 그 황제에게 잘 봐달라고 나에게 봉부왕 시켜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바친 땅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땅입니다. 거기서 묻습니다. 진짜 왕이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이 질문의 의미는 너희가 생각하는 진짜 왕이 누구냐? 로마 황제가 진짜 왕이냐? 내가 진짜 왕이냐? 누가 진짜 왕이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진짜 왕을 물을 때 진짜 세상에서 말하는 왕에게 바친 땅에서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냥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셔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걸 실질적으로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이렇게 사람들을 낚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야 라고 시청각 교육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말로서만 하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다음에 무화과를 보시면서 무화과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찾으셨고 열매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무화과를 저주하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무화과는 실질적으로 열매가 없는 때였습니다. 이 무화과라는 나무는 좀 독특한 나무인데 처음 나무를 심고 나서 3년에서 4년 정도는 열매가 없습니다. 과실을 맺지 않다가 그 이후부터 과실을 맺기 시작했고 그 과실은 약 가을 정도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종교력으로 3, 4월 달이죠. 6월절이죠. 6월절 때죠. 그러면 그때는 열매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죠. 당연히 없는 때입니다. 마치 우리가 논밭에 겨울에 가서 왜 벼가 안 자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데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앞으로 넌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 없는 자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것을 그냥 단순히 말로서만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열매 없는 무화과를 가리키시면서 설명하셨답니다. 예수님은 시청각 교육을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말씀,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핵심은 1절부터 8절 말씀인데 1절부터 8절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이 한 부분이고 5절부터 8절이 두 번째 부분인데 자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1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포도나무, 두 번째가 농부. 그럼 여기서 포도나무는 누구다? 나는 예수님이 포도나무, 농부는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다. 자 여기서 이 1절부터 4절은 농부가 하는 일에 포커스 맞추고 있습니다. 농부가 무슨 일을 하냐라는 것은 가지를 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가 붙어 있지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 유무에 따라서 가지를 솎아내는 게 농부의 역할이다 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서 두 등장인물, 첫 번째는 포도나무, 두 번째는 가지. 자, 포도나무와 가지는, 포도나무는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 가지는 누구 상징한다? 나를 상징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가지는 어떻게 된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크게 지금 세 등장인물이 나오죠. 농부는 하나님, 포도나무는 예수님, 가지는 우리들, 나 자신. 이렇게 세 명의 등장인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농부인 아버지께서 다 솎아버리신다, 다 잘라버리신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열매는 뭘까요? 여기서 말씀하신 열매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어낸다. 너희가 내 안에 딱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버지인 농부가 그 가지를 다 솎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열매가 뭡니까? 열매가. 자,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들었던 이 포도나무 관련해서의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포도나무 스티커. 네. 자, 뭐 지금 이 그림에서는 뭐 출석, 뭐 바른 생활, 예배 잘 드리는 거, 그걸로 이제 포도나무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주는 그런 거고, 또 어른들한테 이런 포도나무 열매를 대입할 때는 전도, 네, 전도할 때, 전도하면 포도나무 스티커 하나씩 붙여주면서 포도나무 10가지, 이 포도나무를 가득 다 채우면 뭐 큰 선물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포도나무 열매가 정말로 출결 같은 그런 참석이나 정말로 전도를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께 딱 잘 붙어 있어야지 우리는 전도를 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입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15절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기서 전도 얘기가 한 번이나 나왔습니까? 교회 출결 얘기 한 번이나 나왔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열매가 무엇입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아멘. 열매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열매는 전도도 출결도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다시 돌아가면 아버지인 농부가 열매를 많이 맺지 아니하면, 즉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 다 가지를 솎아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너희가
진짜 사랑하기 원하면 진정한 사랑,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너희가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질문 드리면 내가 왜 사랑을 못할까요? 여러분 왜 진짜 사랑을 못하세요? 성경에서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너희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 나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잘해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해요. 바리새인들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원수,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해요. 혹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요.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15장의 힘입니다. 15장은 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가에 가셔서 포도나무를 바라보시면서, 물론 바라보셨는지 안 바라보셨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상상으로 그렇게 바라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신 게 서로 사랑하랍니다. 서로 사랑. 예수님이 이제 죽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몇 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시점에 말씀하신 메시지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정도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듯이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랑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열매 맺는 자가 되는 어떤 축복이 있냐?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딱 붙어 있어서 예수께 붙어 있는 가지로서 열매를 맺는, 즉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어떤 특기가 있다? 친구가 되어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가 되어준다. 예수의 친구가 되어준. 그 친구가 되어준다는 뜻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사랑 은혜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장래일을 성령님이 너에게 알게 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장래일은 예수님의 죽음, 부활, 그리고 마지막 재림, 천국,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알는 친구가 될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받는 특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앞서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세족식 이후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마가의 다락방을 나와서 포도나무 밭 근처에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실까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자꾸 사랑을 하시나? 너희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를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자, 그 답이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아멘. 자, 왜 사랑을 자꾸 강조하십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미워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면 세상이 너희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곧 이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재판을 받으러 끌려 다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런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과 수모를 당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쟤네들도 고난과 수모를 당할 것인데 그 전에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나의 안에 붙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성경에 적혀있는 것을 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사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는 것을 이들이 행하는 것뿐이다. 나는 이미 결정된 바로 가게 될 것이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먼저 시편 35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라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하염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가당없이 나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에 예언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시편 69편 4절 말씀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당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에 예언되어 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 다 성경에 예언된 것을 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왜 자꾸 예수님께서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느냐?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박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핍박과 환난이 있더라도 그 핍박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바로 사랑이다. 예수님께 공급받은 그 사랑을 통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핵심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는 전도수도 아니고 출결수도 아닙니다.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열매를 많이 맺은 자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은 열매를 조금 맺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어떤 것으로서 열매를 설명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열매를 설명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꽉 붙어서 그 사랑을 공급받는 자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